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붉은 선혈이 터진 입술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동정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갑신년 섣달그구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는 달성 서씨 가문의 안채마당에서 날카로운 파여름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지켜든 물풀의 나무 회초리가 며느리 연화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연화는 살얼음이 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찢어진 비단 치마 사이로 피 맺힌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매질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일렁이며 안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먼 평안감사 김학수의 수아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두 눈은 핏발이 선 채로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연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드느냐.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회초리로 연화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천박한 것! 지아비가 죽은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거늘 외간 사내와 내통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주변을 둘러싼 몸종들은 숨죽여 떨었습니다. 담장 밖의 그림자들은 흥미로운 듯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남편 서도령은 평안 가명의 참혹한 비리를 남몰래 조사하던 중 의문의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찾아낸 거대한 부패의 장부는 오직 연화만이 그 숨겨진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삼킬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며느리마저 끔찍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는 스스로 잔혹한 악역을 자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박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부인은 연화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부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인은 쉰 목소리로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더는 내 집안에 내년의 자리는 없다. 당장 네가 입고 있는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집에서 영원히 꺼지거라.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부인의 표정 너머로 찰나의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 깊은 슬픔과 절박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오랜 세월의 애틋한 관계 속에서만 읽어낼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돌연 연화의 품속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소중한 옷가락지 하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따위 물건으로 내 아들의 혼을 달랠 수 있을성 싶으냐? 부인은 다시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안채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감사의 교활한 신복인 최참봉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짓된 염려를 가장하며 마당 한가운데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부인 야심한 시각에 이 무슨 소란이십니까? 박씨 부인은 황급히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에 못된 며느리를 내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참봉께서 어찌 이리 늦은 밤에 남의 집 안채까지 함부로 발걸음하셨습니까?
최참봉은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음흉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감사 영감께서 서도령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시어 남은 식솔들을 살피라 명하셨습니다. 허나 이리 독하게 며느리를 내쫓으신다니 참으로 매정한 시어머니십니다. 박씨 부인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가문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당장 물러가시오. 최참봉은 물러서지 않고 연화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갈 곳 없는 가여운 여인이니 차라리 저희 관아에서 거두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화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감사가 남편을 잔혹하게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증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것은 곧 금지된 지하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하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재빨리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녀는 이미 내 집안에서 파문된 자예요. 천한 목숨 따위 어찌되든 내 알 바 아니나 내 눈앞에서 치우는 것이 먼저니 그대들은 관여치 마시오. 부인은 다시 연화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둠 속에 버려진 연화를 향해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 서쪽 숲을 지나 한양으로 꺼지거라.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쪽 숲이라는 말이 연화의 뇌리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서쪽 숲에는 남편이 생전에 비밀스럽게 마련해둔 은밀한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박씨 부인의 잔혹한 연극 속에 감춰진 진짜 진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며느리를 매몰차게 내치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김감사의 촘촘한 감시망을 단숨에 뚫고 그녀를 살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단단히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깸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참봉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연화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에게 턱짓으로 서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연의 뒤를 은밀히 밟아라. 절대로 시야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은밀하게 연화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굳게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적막한 마당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부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매섭게 치켜떴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피가 묻은 회초리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부인의 애끓는 오열이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부디 살아남거라. 살아서 내 아들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다오. 그녀의 구슬픈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서쪽 숲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리는 연화의 숨통은 점차 턱끝까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노련한 추격자들의 살기가 분초를 다투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잿빛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마저 핏빛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는 듯 짙고 어두운 비구름을 잔뜩 몰고 왔습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관군의 예리한 칼날들이 점점 더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죽음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뱀처럼 옥죄었습니다. 뼈저리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벼락이 치며 숲을 밝혔습니다. 거대한 고목 뒤에서 정체불명의 사내가 유령처럼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단숨에 추격자들 앞을 굳건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서늘한 한기를 내뿜는 검을 뽑아 들며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죽음의 길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발길을 돌려라. 사내의 낮고 서늘한 음성이 요란한 빗소리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숲의 무거운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뼈아픈 독설 속에 숨겨진 그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그녀는 반드시 이 끔찍한 밤을 살아넘겨야만 했습니다. 사내에 번뜩이는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은 곧 닥쳐올 무자비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짙은 밤안개 속에서 잔혹한 사륙의 밤은 이제 막 그 잔인한 서막을 올렸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사내의 검은 삿갓을 사정없이 때리며 튀어올랐습니다. 횃불은 차가운 빗물에 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늘한 칼빛만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최참봉의 수하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는 허공을 가르며 날렵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사내 둘이 뜨거운 피를 뿜으며 진흙탕 위로 쓰러졌습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빗물과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짐승 같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숲은 다시 무거운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스산한 빗소리만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연화는 젖은 거목의 둥치를 움켜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검에 묻은 피를 빗물에 씻어내며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와 조용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찰나 사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 서, 도령에 충직한 호위무사였던 이결이었습니다. 이결은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늦게 와서 송구하옵니다. 제발 옥체 무사하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연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결아, 네가 어찌 이곳에 있단 말이냐? 서방님께서 돌아가신 후 너마저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지 않았더냐? 이결의 두 눈에 짙은 죄책감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지키지 못한 주군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자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이결은 주먹을 꽉 쥐며 피 끓는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나리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김감사와 결탁한 역당 무리들이 탕약에 은밀히 독을 쓴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죽은 듯 숨어 지내며 복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연화의 가슴에 억눌려 있던 짙은 슬픔이 거대한 분노로 바뀌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그토록 가혹한 매질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거대한 비밀의 실체가 조금씩 끔찍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결은 황급히 연화를 부축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서 나리께서 생전에 은밀히 마련해 두신 서쪽 은신처로 가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질척이는 진흙길을 뚫고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그들의 발목을 잔인하게 핥히었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험준한 산비탈 너머로 오래전 버려진 낡은 산신각이 어스름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산신각 내부는 부서진 불상과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이결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작은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연화는 먼지 쌓인 제단 아래의 낡은 나무 괴짝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귓속말이 정확히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두 손으로 힘겹게 괴짝을 열자 붉은 비단에 겹겹이 쌓인 두꺼운 서책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단순한 출납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안감사, 김학수와 한양의 탐욕스러운 권세가들이 결탁하여 관아의 군량미를 통째로 빼돌린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피의 장부였습니다. 서책을 넘기던 연화의 손끝이 특정 페이지에서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추악하고 금지된 거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얼굴로 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김감사가 북방의 오랑캐들과 무기까지 은밀히 거래했단 말이냐? 이결의 얼굴 역시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께서는 이 끔찍한 매국 행위를 조정에 고발하려다 억울한 변을 당하신 것입니다. 김감사는 이 치명적인 장부 하나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마님과 박씨 부인마저 잔혹하게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연화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가문의 비극을 넘어선 조선 팔도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책을 가슴 깊이 품어 안았습니다. 늘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인의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단단하게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결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비겁하게 숨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서방님의 억울한 죽음을 천하에 밝히고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추악한 관계들을 내 손으로 모두 끊어낼 것이다. 이결은 연화의 비장하고 강인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피 묻은 검자루를 꽉 움켜쥐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님의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제 남은 목숨을 모두 걸고 한양까지 무사히 모시겠습니다. 진정한 진실. 이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 이 검이 마님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몰아치는 폭풍우는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게 산신각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의 두 사람은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서로의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들에게 단 한숨 돌릴 틈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산신각 밖에서 갑작스레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다시 타오르며 거센 빗속을 뚫고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숲에서 도망쳤던 수하들이 김감사의 잔혹한 정의 살수들을 이끌고 끈질기게 추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살수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살기가 낡은 산신각을 순식간에 빈틈없이 포위했습니다. 이결은 재빨리 호롱불을 끄고 갈라진 문틈으로 밖에 동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다시금 통제할 수 없이 거칠어졌습니다. 마님,
놈들이 결국 빗자국을 쫓아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습니다. 밖에 수가 너무 많아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연하는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빛만큼은 어둠을 찢을 듯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결국 고양이를 물어뜯듯 생사의 잔혹한 기로에서 그녀의 생존 본능이 가장 매섭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한 처절한 사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피비린내에 나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서늘한 빗방울이 부서진 창호지 틈으로 무자비하게 스며들어 연화의 창백한 뺨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김감사의 교활하고 치밀한 덫이 이대로 그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게 될까요? 칠흑 같은 산신각 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숨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산신각의 문짝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붉은 횃불을 든 살수들이 거친 숨을 내뿜으며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핏발선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아닌 텅 빈 어둠뿐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결은 제단 밑에 정교하게 감춰져 있던 낡은 널빤지를 들어올려 연화를 밀어넣고 자신도 그 안으로 날렵하게 몸을 던진 직후였습니다. 퀴퀴한 흙냄새와 지독한 습기가 코를 찌르는 좁은 지하 통로는 과거 신만이들이 은밀히 목숨을 걸고 이동하던 금지된 토굴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연화는 앞서가는 이결에 젖은 등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쫓기는 자의 두려움보다 남편의 억울한 원수를 갚고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욕망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살수들이 바닥을 지식이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결은 거친 숨을 죽이며 연화의 차가운 손목을 더욱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옵소서. 이 굴의 끝은 험준한 절벽 아래에 거센 강줄기와 곧장 맞닿아 있습니다. 이결의 쇳소리 나는 낮고 탁한 음성에는 지난날 주군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뼈아픈 죄책감이 짙은 그림자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진흙탕을 기어가듯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토굴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운명은 그들에게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강바람이 몰아치는 출구 너머 시퍼런 번개빛이 번쩍인 순간 그곳에는 이미 최참봉이 독사 같은 미소를 띠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하고 계산적인 자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호위무사였던 이결의 오랜 습성과 산세의 지형을 누구보다 철저히 꿰뚫고 있었기에 도주로를 미리 완벽하게 차단해 둔 것입니다. 최참봉은 서늘한 칼등으로 제 손바닥을 탁탁 치며 비열하고 끈적이는 조소를 뿜어냈습니다. 과연 서도령이 아끼던 충견답구나. 허나 내 놈의 그 알량한 충심도 오늘 밤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영원히 명줄이 끊길 것이다. 이결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완벽히 숨기며 피에 젖은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내 놈의 추악한 주둥이에서 감히 나리의 고귀한 함자를 함부로 올리지 마라. 오늘 반드시 내 놈의 더러운 목을 베어 그 끔찍한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결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살수들이 사방에서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이결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빗발치는 적진의 한가운데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검풍이 칠흑 같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살수들의 끔찍한 비명이 야차의 울음처럼 밤하늘을 처참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는 이결의 체력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찰나의 빈틈을 노린 한 살수의 날카로운 비수가 이결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며 뼈를 긁었습니다. 이결이 고통에 차 한쪽 무릎을 꺾는 참혹한 순간 최참봉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목덜미에 시퍼런 칼날을 바짝 겨누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의 상처가 채에 아물기도 전에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충신마저 이토록 허망하게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의 젖은 두 손은 자신도 모르게 품속의 은장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기만 하던 가녀린 양반댁 며느리의 유약한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기꺼이 잔혹한 피의 운명과 끔찍한 관계를 맺기로 서늘하게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품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피 묻은 장부를 꺼내어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치켜들며 서리발처럼 차갑고 앙칼진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내 놈들이 그토록 목을 매며 원하는 것이 정녕 이 알량한 서책이냐? 당장 그 더러운 칼을 거두지 않으면 이 모든 비리의 증자를 내 손으로 당장 이 거센 강물에 던져버리겠다. 그 순간 최참봉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탐욕으로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이 끔찍한 추격전을 자처한 숨겨진 진짜 목적은 김감사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장부를 온전히 제 손에 쥐고 김감사의 목줄을 거세게 흔들어 평안도 제1의 막강한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무서운 야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짐짓 여유로운 척 이결의 목에서 칼을 거두며 뱀의 혀처럼 교활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마님, 그깟 천한 종놈의 목숨 하나가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저에게 그 서책을 얌전히 넘기시면 마님의 목숨만은 온전히 보전하여 조용히 살 길을 열어드리리다. 연화는 그의 번득이는 두 눈 속에 필리를 튼 추악한 배신과 탐욕의 냄새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결국 서로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만다는 시어머니의 오랜 가르침이자 변치 않는 진실, 이 그녀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연하는 서책을 허공으로 던질 듯한 위협적인 시종을 하며 절벽의 끄트머리로 위태롭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최참봉과 살수들의 시선이 오직 붉은 서책에 꽂힌 채 일제히 앞으로 와락 쏠리는 아찔한 찰나였습니다. 연화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지금이다. 그 절박한 외침과 동시에 피를 쏟아내던 이결이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젖은 땅을 짐승처럼 박차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빗물을 가른 이결의 검이 기어코 최참봉의 오른쪽 허벅지를 잔인하게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살이 찢기는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최참봉의 처절한 비명이 절벽 아래로 무겁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적들의 촘촘했던 진영이 일순간 산산조각 무너진 틈을 타 이결은 피투성이가 된 팔로 연화의 가녀린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굽이치는 칠흑 같은 절벽 아래 강물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강물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두 사람의 몸을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수면 위로는 연화가 쥐고 있던 핏빛 서책의 겉표지만이 거짓말처럼 둥둥 떠올라 거센 소용돌이 물결에 속절없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최참봉은 뚫린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억척스럽게 부여잡은 채 핏발선 악마의 눈으로 굽이치는 강물을 노려보며 미친 듯이 절규했습니다. 저 독한 년과 서책을 무조건 찾아내라. 시신의 뼈 조각 하나라도 놓치는 날에는 너희 놈들의 목을 쳐서 개먹이로 줄 것이다. 무자비한 포구는 검은 강물을 더욱 미친 듯이 뒤흔들며 죽음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뼈아픈 독설에 감춰진 거룩한 희생을 가슴에 품고 남편의 피 맺힌 억울함을 밝혀내려던 연하는 과연 이토록 거대하고 잔혹한 절망에 탕류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조선의 서늘하고 끔찍한 밤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련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거친 물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두 사람의 생사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차디찬 강물이 허파를 찢어놓을 듯 밀려들어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연화는 필사적으로 이결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물귀신처럼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아끄는 거센 소용돌이를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잿빛 새벽동이 트는 강깃도의 진흙밭에 두 사람의 몸이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한기 속에서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한 이결의 창백한 뺨을 미친 듯이 때려 깨웠습니다. 이결이 거친 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희미한 눈을 떴습니다. 연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에 젖은 치맛자락을 푹푹 찢어 이결의 깊게 팬 어깨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뭉치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절벽에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진짜 피의 장부였습니다. 이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든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뼈 있는 농을 던졌습니다. 네, 어찌 그토록 중한 서책을 허망하게 강물에 버리겠느냐. 절벽에서 던진 것은 그저 겉표지를 씌운 빈 껍데기였을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약했던 양반댁 여인의 허울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매질이라는 지독한 비밀의 장막을 거치며 연하는 어느새 강인한 생존의 화신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결은 죽은 아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백에 압도당하여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목숨은 벌써 물귀신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멀지 않은 갈대밭 너머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자네들이 어지럽게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참봉의 끈질긴 사냥개들이 강줄기를 따라 바짝 추격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벌어진 나루터 쪽에 정박해 있던 조각배 한 척이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배 안에서 삿갓을 쓴 늙은 사공이 굽은 허리를 펴며 두 사람을 향해 다급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생 강물을 벗삼아 살아온 늙은 천민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의 주름진 눈가에는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반가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이결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옥패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에 처했던 막동의 아들을 써 도령이 몰래 살려준 깊은 은혜의 관계가 단단하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막동은
쇳소리가 나는 다급한 음성으로 뱃머리를 두드렸습니다. 어서 이 배 밑바닥으로 숨으시옵소서. 개코보다 밝은 관아놈들의 후각을 피하려면 이 길밖에 없사옵니다. 연화와 이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배 밑바닥의 좁은 어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막동은 두 사람 위로 비린내가 진동하는 낡은 그물과 썩은 생선 괴짝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발굽소리와 함께 최참봉의 수하들이 나루터로 들이닥쳤습니다. 절벽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최참봉은 도끼가 바짝 오른 채로 다리를 절며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승냥이처럼 살기를 번뜩이며 조각배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최참봉이 서늘한 칼끝으로 그물을 들쑤시며 막동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늙은이 놈아, 간밤에 피투성이가 된 사내와 여편네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막동은 잔뜩 겁에 질린 시계를 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소이는 그저 밤새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을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구먼요. 참말이여요. 하지만 관군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 안을 샅샅이 뒤지며 칼을 바닥에 푹푹 찔러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연화의 뺨을 스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창 속의 공기는 질식할 듯 탁했고 이결의 어깨 상처에서는 다시 뜨거운 피가 배어나와 썩은 물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멈추었습니다. 이결은 행여나 발각될 것에 대비해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단검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핏대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군이 남긴 유일한 희망이자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진실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습니다. 수하의 뾰족한 칼끝이 널빤지 틈을 뚫고 들어와 이결의 허벅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결은 살이 찢기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 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혀를 잔인하게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다행히 썩은 생선의 독한 악취 덕분에 미세한 피 냄새는 교묘하게 가려졌습니다. 최참봉은 마침내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그물에서 거칠게 손을 뗐습니다. 젠장할, 재수없게 썩은 내만 진동하는구나. 이 근방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 하루 쪽을 마저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의 거친 발소리가 진흙을 밟으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틀어막았던 숨을 토해내며 온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막동이 조심스럽게 그물을 걷어내며 두 사람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동이 트는 붉은 아침 햇살이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막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의 크신 은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막동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라니 당치도 않구먼요. 선아리께서 베푸신 적선에 비하면 이 늙은이의 목숨 따위는 1000번을 바쳐도 모자랍지요. 부디 한양까지 무사히 가시어 이 썩어빠진 세상의 억울함을 낱낱이 밝혀주시지요. 막동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한양으로 향하는 험준한 산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핏빛 장부를 가슴에 굳게 품은 채 이결을 부축하며 다시 험난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평안 감사 김학수의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의 밀실에서 김 감사는 최참봉의 참담한 실패를 전해 듣고 잔혹한 분노로 화려한 자개장을 걷어차 부수고 있었습니다. 김 감사의 눈동자에는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함께 파멸을 향한 지독한 욕망이 뒤엉켜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서책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년과 호위무사의 숨통을 반드시 끊어놓아라. 김감사는 마침내 조선 최고의 살수 집단인 흑사방의 수장을 은밀히 불러들여 막대한 은자를 건네며 금지된 살인 청부를 내렸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기지 말고 장부와 함께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다. 추악한 권력자들은 결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진실의 칼날을 부러뜨리기 위해 더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와 이결이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내딛는 걸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등 뒤로 들러붙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피비린내 나는 여정 속에서 연화는 과연 남편의 통쾌한 복수와 시어머니의 애달픈 희생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핏빛 먹구름에 뒤덮여 무거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숨통을 무자비하게 옥죄는 가운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한양을 향해 맹렬하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거대한 숭례문이 새벽 안개 너머로 희미한 윤곽을 드러낸 찰나 차가운 살기가 연화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조선 최고의 살수 집단 흑사방의 예리한 칼날이 마침내 두 사람의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해 온 것입니다. 검은 복면을 한 수십 명의 살수들이 굶주린 들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좁은 산길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이결은 핏발선 눈으로 검을 뽑아들고 연화의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막아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미 크고 작은 상처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주군을 향한 맹목적인 충직함은 죽음의 공포마저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흑사방의 수장이 기괴한 쇳소리를 내며 이결을 잔인하게 조롱했습니다. 내 놈의 명줄이 참으로 질기나 오늘 이곳이 너희들의 끔찍한 무덤이 될 것이다. 이결은 서늘한 검끝을 수장을 향해 똑바로 겨누며 최후의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감히 마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어서 오너라. 살수들이 일제히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피튀기는 참혹한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결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적들의 심장과 목줄기를 자비 없이 베어 넘겼습니다. 뜨거운 선혈이 아침 이슬과 섞여 붉은 안개를 매캐하게 피워올렸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서책을 꽉 움켜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피가 스며든 이 핏빛 장부를 지켜내야 한다는 지독한 욕망이 그녀의 굳은 발걸음을 숭례문 쪽으로 거세게 내몰았습니다. 이결이 한 살수의 창에 허벅지를 깊게 관통당하며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참혹한 순간에도 적의 다리를 악착같이 부여잡고 연화를 향해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마님,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서 달리시옵소서. 연화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도성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명운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밀을 세상 밖으로 터뜨리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처절한 질주였습니다. 숭례문의 파수병들이 흙투성이가 된 연화의 기괴한 행색을 보고 창을 교차하며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온 미친 여편네냐? 당장 뒤로 물러서지 못할까? 연화는 파수병들의 살벌한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사헌의 위풍당당한 가마가 지나는 길목으로 제 몸을 거침없이 던졌습니다. 대사헌 정만석은 죽은 서도령의 오랜 스승이자 조선에서 유일하게 청렴한 대쪽 같은 관리였습니다. 엎어진 연화에 찢어진 치맛자락 품에서 붉은 비단에 겹겹이 쌓인 장부가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마에서 급히 내린 정만석이 미심쩍은 눈빛으로 젖은 서책을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긴 그의 맑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감사와 탐욕스러운 고위 관료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금지된 매국 행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가 맺힌 이마를 바닥에 짓드으며 피울음을 처절하게 토해냈습니다. 대감마님, 평안감사. 김학수가 억울한 서방님을 독살하고 가문을 멸문지화에 빠뜨리려 하옵니다. 부디 저 추악한 자들의 목을 단숨에 베어 피 맺힌 원혼을 달래주시옵소서. 정만석의 주름진 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뒤 평안 가명의 추상 같은 어명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붉은 철퇴를 든 의금부 도사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쳐 기생들과 연회에 빠져있던 김학수와 절뚝거리는 최참봉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거친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김감사는 현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짐승처럼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모함이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리 무엄하게 구느냐. 의금부 도사가 김감사의 일그러진 얼굴에 핏빛 장부를 매섭게 던지며 서늘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의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전하께서 내 놈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 저작거리에 당장 내걸라 명하셨다. 막강한 권력의 정점에서 온 세상을 오만하게 호령하던 악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 허망했습니다. 얽히고 설켰던 모든 끔찍한 관계에 썩은 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지고 드디어 짙은 어둠 속에 꽁꽁 가려졌던 진실, 이 눈부신 햇살 아래 명명백백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후 연화는 죽은 남편의 위패가 쓸쓸히 모셔진 평안도의 낡은 본가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굳게 닫힌 안채문을 조심스레 열자 뼛속까지 차가운 방 안에 초췌하게 야윈 박씨 부인이 가랑잎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지독한 감시를 묵묵히 견뎌낸 부인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참혹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서방님의 깊은 한을 마침내 제 손으로 모두 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희미하게 무거운 눈을 뜨고 며느리의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두 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구나. 내 어여쁜 며느리 연화야.
네가 진정 죽어가던 우리 가문을 다시 살렸구나. 뼈를 깎는 독설과 매질이라는 잔혹한 껍데기 속에 겹겹이 숨겨두었던 며느리를 향한 숭고하고 깊은 사랑이 비로소 온전하게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의 주름진 얼굴에 깃든 마지막 안도감은 밤하늘의 달빛처럼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는 아득한 곳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 정갈한 술잔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결이 절뚝이는 다리로 묵묵히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진실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거나 얼어붙지 않는 법이지요. 이결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마님의 굳은 심지가 결국 이 땅의 짙은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냈사옵니다. 연화의 창백한 얼굴에 서글프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에서 비바람에 떨던 나약한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거친 피바람을 온몸으로 꿋꿋이 견뎌내고 스스로의 운명을 당당하게 개척한 강인한 여인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것입니다. 매정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독설 속에 애절하게 감춰져 있던 그 뜨거운 희생은 연하의 붉은 심장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따뜻한 불꽃으로 영원토록 타오를 것입니다. 피비린내로 진동하던 갑신년의 끔찍한 겨울은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새 마당 한 구석에는 꽁꽁 언 척박한 땅을 뚫고 강인한 생명력을 굳세게 품은 새하얀 매화가 기적처럼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